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14면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도박으로, 때로는 술로, 때로는 여자로, 때로는 남자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여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평생토록 순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떡을 뗄 때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 속에 지켜라. 지켜라. 여러분, 신앙은 지키는 겁니다.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도중에 지키지 못하면 허물어집니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신앙을 지킵시다. 신앙을 지킵시다.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킵시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네. 수시로 교회 오고 수시로 말씀 듣고 수시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옛날에 우리 봉천동 저 삼동 그 산꼭대기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데 수제민촌이에요. 수제민촌. 옛날 저 서부 이천동, 동부 이천, 서부 이천동에서 물 난리 때문에 그쪽으로 철거민 대표를 줘서
5평, 6평, 7평 막 이렇게 땅을 줬어요. 그리고 학구방처럼 거기서 지내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보면 시간만 되면 교회로 오고 시간만 되면 교회 와.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 밤에도 가도 기도하는 사람, 낮에도 가도 기도하는 사람, 추운 겨울에도 기도하는 사람, 여름에도 그때 앞에서 맞추면서 교회 오고. 나도 그때 뭐가 좋았는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남들은 뭐 놀러 가는데 우리는 야 교회나 갈까? 교회나 갈까가 막 이게 놀아도 교회 가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가보면 다 문을 꽁꽁 닫아놔요. 닫아놔. 누가 들어갈 수도 없게 꽁꽁 닫아놓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문을 닫아놔요. 기도하고 싶어도 제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아무 교회나 들어가면요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막 이렇게까지 짓고 보는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신천지 아니야? 이상한. 실제로 우리 교회도 여러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를 초대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초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듣다 보니까 거기 그 박옥수 목사님 교회 아닙니까 거기?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생각해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수시로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살살 미혹해요.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참 좋은데 놀러 갔는데 공짜네. 따라만 가면 돼. 잔치가 걸리는데 살살 미혹해요. 때로는 냄새로 유혹하고 살살 먹는 걸로 유혹하고. 여러분 그 나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나쁘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나쁘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착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착한 마음으로 행동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요 미혹하면 거기에 빠지면 악하고 더러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 유행가에 내가 참 남진을 좋아했는데 남진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여러분 아세요? 네?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남진 노래예요. 그럼 옆에서 막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얼굴 예뻐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기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요 저 건너편에 보면 얼굴 마사지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얼굴만 마사지 해 주는데 35,000원이에요. 내가 가만히 봤어.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예뻐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쌍꺼풀 수술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 저기 검버섯 뺀다고 연세 드시면 검버섯 뺀다고 또 눈이 막 내려온다고 쌍꺼풀 수술하고 콧대 높인다고 코 높이고 얼마나 얼굴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거는 뭐냐? 얼굴 예쁜 것보다도 마음이 예뻐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뻐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 예쁨은 20, 30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예쁘면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예뻐지려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예뻐지기를, 그 신앙이 예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모만 준수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곱고 착하고 선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진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오늘도 그 마음을 갖고 계신 사람을 찾고 계셔요. 풀고 계셔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장차 왕이 될 사람을 이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보니까 준수하게 생긴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와, 보니까 이야, 왕감이네. 이 친구가 보니까 야, 이거 뭐 키도 크지, 멋지게 생겼지, 얼굴이 빛나는 엘리압이라는 친구가 탁 들어오는데 사무엘 마음속에 야, 이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 뒤에서, 예? 바깥에 나가서 양치기 하고 있는 양치기를 골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이죠. 다윗은요, 마음이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착하고 선해지고 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얼굴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얼굴 예쁜 것도 이왕이면 예쁜 거 좋아하죠. 그렇지만 마음이 예뻐야 돼. 마음이. 우리는 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돈이 생기면요, 돈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사람들 보면 막 여기다 투자하고 저기다 투자하고 엄청나게 돈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명예가 있으면요, 명예를 지키려고 애를 써요.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요즘 정치적인 그런 사건들 가만히 보세요. 그 직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런데 지혜의 왕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세상에는 지킬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친구를 보니까 살살 웃고 있어요. 인상도 좋습니다. 참 마음이 깨끗해 보이고 순수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 몇 마디 해보니까 정신이 올바로 베끼질 않았어요. 생각하는 것이 술 먹을 궁리만 하는 거야. 어디 가서 놀 궁리만 하는 거야.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재미없어. 재미만 추구하는 거야.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는지 몰라요. 가서 전도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부터 마찬가지로 재미예요. 오로지 교회 가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지. 재미없어요. 그거 재미없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재미 찾아요. 재미. 요즘 사람이 뭘 찾는 줄 아세요? 또 맛을 찾아요. 얼마나 맛을 찾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에 맛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방송에서도 보면 그 뭐 탤런트들도 나오고 그래갖고 어디 가면 맛있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그러면서 또 먹으면서 먹으면서 막 사람들이 정말 야 정말 맛있어 보이 광고하는 걸 봐도 그래요. 맛있어 보이게 막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가 와보면 말하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잘 지켜야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지키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세상에 생명보다 귀하거나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뭐가 더 소중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바로 건강의 원천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생각하기를 건강을 생각합니다. 저도 헬스클럽을 다니지만요. 거기 가보면 노인들 굉장히 많아요.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거기 슬로건이 그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몸이 약해지면요. 그때부터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건강할 때 지켜야 돼. 그래서 먹는 게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 웰빙. 어느 한때는요 웰빙. 뭐든지 웰빙이야. 뭐든지 웰빙. 예? 웰빙. 웰빙이 뭡니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자는 거예요.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식단을 원하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다가도요, 사람들이 전도지 주면 행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런데 그 뒷전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고개를 딱 쳐다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건강하게. 여러분 마음이 건강할 때 육체도 건강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요 육체도 상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외모를 잘 가꿀지라도 마음이 병들면 육체는 자연히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허약할지라도 마음이 건강하면 건강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원천은 바로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즐거워도 양약을 먹는 것과 같이 마음만 즐거워도 보약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는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약을 먹어도 골골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약을 먹을 돈도 없지만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은 골골할지라도 우유를 배달해 주는 사람은 건강하다. 어떻습니까? 매일 운동하잖아요. 우유 배달.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좋은 것을 먹어야만 내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요 얼굴이 굳어져 있다고 해요. 저도요 가만히 뭔가 하고 있으면 제가 몇 번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누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화났어요? 목사님 화났어요? 아니 내가 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화가 났냐고 물어봐.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얼굴이 그래요. 생겨먹은 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그분이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생긴 게 그래요. 그래서 웃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뭔가 책을 읽거나 그러면 내가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자면서도 웃으면서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책 읽으면서도 늘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늘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다, 내 삶에, 내 얼굴이 다 웃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살짝 윙크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웃는 얼굴이 이뻐요. 옛날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뱉으리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웃고 하면요, 거기에 기쁨이 찾아와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현대의 질병 가운데 70%가 마음으로부터 병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아프면 밥맛도 없어요. 먹었어도 체해요. 잠도 안 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면서도 답답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스트레스 받아. 어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이 스트레스는요, 사람을 망가뜨려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육신을 지키고, 자기의 몸을 지키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몇 마리 키운대요. 아주 험악한 개를 키워요. 또 어떤 사람은 도난장치를 해. 웬만한 집은 다 도난장치 돼 있을걸요,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길거리에도 수없이 많은 카메라들이 달려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조금 잘못한 일 있고 그러다가 도망치잖아요. 그럼 그 카메라가 다 작동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도망갔고 다 찾아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웃고 인사할 수 있어요. 누가 인사하는데 인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건강의 원천이 있고 행복의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내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언제나 교회가 오면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들어오면 신발을 벗으려고 그래요. 이거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겁니까? 벗고 들어가는 겁니까? 예,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누군가 청소하니까 그러죠. 누군가 깨끗이 청소하니까 그렇죠. 저도 청소하고 우리 사모님이 늘 청소해요. 청소. 곳곳을 다 빗자루질 해가고 걸레질 해가면서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우리 마음도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몇 번 입으면 빨잖아요. 예? 그러면 무슨 옷이라고 해요? 헌 옷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새 옷이라고 해요. 빨면 다 새 옷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정결하게 깨끗이 씻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나는 것, 스트레스,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또다시 깨끗이. 여러분, 세제가 좋아야 돼요. 세제가. 여러분, 옛날에는 세제가 안 좋았어요. 막 빨아도 그게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하얀 옷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끔가다 삶아야 돼요. 삶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돼. 어느 교회는 또 가서 부르짖으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옛날 우리 교회 제가 장로교회를 갔는데 어렸을 때 권사님들이 막 씩씩거리고 죄야 기도하고 옆에 와서 통성 기도할 때도 절제하십시오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부르짖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교회가 지하에 있으니 얼마나 부르짖어도 끄떡없어요. 끄떡없어. 막 여기서 내가 악기를 연주하고 막 하모니카 불고 색소폰 불고 클라리넷 불어도 끄떡없어요. 누가 시끄럽다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끄떡없어.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내 마음을 청소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 예식이 뭡니까? 예수피를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 예수피를 내 마음에 쏟는 거예요.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재앙과 죽음과 슬픔을 가지고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놓은 그런 사건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은 다음에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그러면서 또 가요. 그래서 돼야 안 돼. 오면 다 내려놓으세요. 마음속에 있는 짐, 마음속에 있는 죄악,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복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힘들면서 남의 힘듦까지 다 짊어지고 와. 아이고 나도 힘든데 우리 집 옆 사람은요, 우리 집 옆 사람은 언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갖고 그것까지 다 들고 와서 다시 집에 다시 들고 가. 내 집만 들고 가도 무거운데 남의 집까지 등에 지고. 여러분, 그것까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돈 많이 벌고 내가 뭐 풍족하게 살고 막 어떻게든지 돈 많이 엄청, 요즘 사람들 얼마나 돈 그러는지 돌아버려요. 돈은요, 돈 따라가면 진짜 미치는 거예요. 돈이 나한테 굴러오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성도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기쁨을 찾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 건물적으로 보고 어떤 환경적으로 보면요, 정말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하실이잖아요. 때로는 냄새납니다. 뭐 별볼일 없어요. 뭐 볼 거 있습니까 여기? 그런데도 왜 여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새로운 능력을 찾고 주님 앞에 기쁨이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께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갖고 왔다가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멸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분나는 것, 속상한 것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선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은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 속상함, 교만함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중목욕탕 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집에도 목욕탕이 있지만 목욕탕 가면 어때요? 가서 쫙 마음이 얼마나 쫙 풀립니까? 게다가 요즘 뭡니까? 나는 이태리 타올이요, 이태리에서 수입한 것이 이태리 타올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이태리 타올 갖고 싹싹 문지르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꿉꿉했던 몸이, 예? 몸도 시원해지고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못한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를 다 밀어내놓고 기쁜 마음으로 상쾌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 20절과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어떻게 하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웃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웃는 게 아니요. 웃는 게 아니요. 마음속엔 근심이 있는데 겉으로만 웃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속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겉이 아니에요. 마음 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내 마음 속을 지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난 순복음에 맨 처음에 원래 제가 장로교인이잖아요. 장로교인. 저 우리 지민이가 다니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저 관악구청 옆에 있는 그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는 저 상도동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순복음으로 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막 노래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 말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막 그 찬양만 부르면 막 하고 싶어져. 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미움이 생겨요.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누가 조금만 아프면 그래. 아유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아우 아파 죽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적이냐면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하도 웃겨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웃겨 죽겠다 그래. 웃겨 죽겠다. 아 배고파서 죽겠다 그래서 밥 먹여줬더니 배불러서 죽겠다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살겠답니다. 배불러서 살겠다. 아파도 살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누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이구 너 이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너 반드시 회복될 거야. 응?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가요.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켜야 돼. 절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피해! 악하고 더러운 것 떠나갈지어다. 쫓아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피해가요. 할렐루야.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내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눈과 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귀 있는 사람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없는 사람이 그 말씀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속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면요, 그 선포한 대로 가요. 나는 이제 잘 살 거야. 그럼 잘 살아줘요. 나 이제 죽을 거야. 한국 사람처럼 바깥에 가면 죽을 거야. 결국엔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는 끝까지 살 거야. 난 죽어도 살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난 죽어도 살 거야. 맞습니다. 죽어도 사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마음에, 빌립보서에 보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결국에 땅을 어떻게 합니까? 기업으로 얻어요. 욕심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얻는 것이, 능력이 있어야 이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기업을 얻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긍정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의 삶이 변하여 행복한 삶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가난이 변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축복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는 행복한 자, 마음의 부유한 자,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해지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온유한 마음을 마음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은 남을 높여주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존경하고 높여주면 내가 낮아질 것 같죠? 아니요, 내가 높아집니다. 오히려 나는 높아져요. 오히려 나를 존경합니다. 아, 저는 참 좋은 사람이야. 에? 남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지만 남을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평판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어디서나 이렇게 높임과 존경과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늘 지키고 따르면 내 인생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권력을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부정의 마음, 그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긍정적인 마음과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승리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를 미혹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얼굴을 통해서 내 성품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까? 아버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